로마서 10장 5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육체의 목숨을 당연히 생명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또 육체에도 육체의 이 생명 목숨은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또 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 위해서 내놓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혹시 있을 수 있다. 혹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육체가 우리 인생인데 살아갈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목숨인 생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까닭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하니 예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이전부터 많이 보내었죠. 그 많이 보내신 사람 중에 다른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예수를 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육체가 있을 때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그 목숨도 100년을 못 살고 결국 죽게 되고 그 몸이 다 먼지가 되고 흙으로 다 돌아가더란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한 번은 다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니 이미 죽을 때가 이미 기약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약속한 것은 아닌데 이미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명도 그것을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죠. 왜? 귀한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아무리 훌륭한 집안의
태어나서 그 사람 일 막 그냥 높이고 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한번 태어나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날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반드시 죽고 아무리 똑똑해도 반드시 죽고 아무리 귀한 집안에 태어나도 반드시 죽고 아무리 모든 권력과 능력과 부귀를 다 한 몸에 가져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생명이 결국은 다 죽게 되더란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1장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왜냐하니 헛이란 것은 그 속에 그냥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헛된 것을 뭘 느낀고 하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다. 왜 인생이 허무한가? 죽으니까. 모두가 다 반드시 죽는 거니까. 그래 히브리서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 그건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경의 구약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건 저도 아는데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죠. 예?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에 그런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언자 같은 단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는 선견자, 앞선자, 먼저 봤다. 먼저 본 사람, 선지자, 알지자, 먼저 안 사람, 예언자, 미리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 이 같은 단어는 달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알려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시는가?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죠? 영생.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냐는 거예요. 영생보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딨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오늘날에 예수 믿고 영생의 약속을 확실히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즉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은 이제 처음에는 그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에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인지라 사람은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사람은 또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크게 받은 은혜도 세월 지나니까 퇴색이 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한 이유가 기록을 왜 합니까? 잊게 되니까 잊지 않도록 기록해 놓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문자를 하나님이 딱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글자를 얼마나 기록해 놓아서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세상살이 할 때 어떤 중요한 것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생일을 기록해 놓는다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계약 기록해 놓고요. 계약도 그 서류를 전부 다 기록해 놓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내가 물질을 빌릴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그거 다 적어놔야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은행에다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이 제일 안심하죠. 왜? 집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게 제일 안심하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듯이 돈은 은행에다 맡겨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내 목숨과 맞바꾼 돈인데 은행에 맡겨놨는데 내가 얼마 맡겼는지 모르겠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뭐 정확하게 그 기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를 은행에다 맡겨놨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래서 인간을 잊어버린 것도 없어. 왜 이렇게 나를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 뭐 그것 가지고 자기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록한 것을 자꾸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30살 즈음에 성령이 몰아내셔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죠. 그런데 3번씩이나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다 이기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리 가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능력이 영적 능력 영력이 충만하니까 저리 가 하신 것이 아니라 3번 다 기록되었기를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 오셨는데 기록된 말씀을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유혹을 받더란 거죠.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만 살고 싶은데요. 항상 유혹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놈의 육체 때문에 제가 그게 참 안 되네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없거나 잊어버리거나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거나 결국 그거거든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을 보시자. 구약의 앞부분이 모세가 의해서 이렇게 받은 말씀이라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러거든요. 구약의 맨 앞부분입니다. 그중에 신명기 8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땅도 다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을 때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신명기 8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땅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19절 앞부분에 제가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기게 되면 그 뒤에 나옵니다. 반드시 망한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읽었죠.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광야니까. 무슨 집이 있습니까? 땅이 하나님 분명히 땅 나라를 약속하셨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런데 광야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약속도 받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도 나라도 다 차지하고 땅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은과 금, 은, 양과 소. 옛날에 그 당시는 소와 양이 가장 중요. 그들은 다 이렇게 목축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엄청난 재산이 되겠죠. 금, 은, 양과 소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완전 빈털털인데 하나님 말씀만 받은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신앙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에다가 오히려 몸에 그냥 병까지 있어. 예수님 당시도 그런 병자들이 많이 나왔죠. 어떤 여자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혈루증 여자였는데 그 재산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병 고치겠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전부 다 병 고치는 데 썼는데 의사한테 가서 다 허비해버리고 몸은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다가 몸도 엉망 망가져 버렸으니까 이건 최악이죠. 그때에 예수 앞에 나가더란 거예요.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어떤 물질인데,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목숨이 아직 있지 않냐. 그런데 목숨마저도 위태할 정도의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명령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서 순종하니까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당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자식 사랑을 그렇게, 아마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왜? 자식과 자손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 자손까지도 잘 되니까. 성경에 그리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이면 이기적이면 자기만 일단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딸 몰라. 나만 일단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을 뭐하러 낳았어? 아들, 딸을 자기가 낳았으면 당연히 보호자가, 법적으로 보호자인데 그 당연히 키우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그 법에, 세상 법에도 그게 자식의 상속자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해 줄 만한 건 뭔가 있어야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무슨 부모가 그래. 그러면 아들, 딸을 낳을 필요가 없지. 그런데 세상에 그런 부모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한국 부모들은 예수를 잘 몰라도 아들, 딸을 낳아서 최고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일군 것을 자기는 안 쓰고 다 유산으로 물려주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 손주들까지 더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딱 보더라.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명령대로 잘 지켜가면 나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내 정손자까지 계속 잘 된다는 거죠.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조금 읽었던 신명기 8장에 하나님 명령 지키니까 하나님이 쌀 곳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생명, 건강, 물질 다 땅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형통하게 되죠. 그때에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너 잊어버린다.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야. 이 권력, 이 부귀, 이 건강 다 내 지혜와 능력을 얻었다라고 반드시 말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후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막 그냥 주의 종들을 막 잡아 죽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성경 맨 먼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나오잖아요. 범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았죠. 하나님 명령대로 동산을 지키며 잘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다가 그만 마귀가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와는 남편 아담에부터 하나님 명령을 전해 들었죠. 어쨌든 간에 그 명령대로 잘 지켜 행했다는 거죠. 왜? 다 하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뱀이 유혹할 때에 그만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을 뱀이 할 때 그 뱀이 유혹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고 난 후에 자기가 따서 먹은 거거든요. 그게 범죄에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열매를 먹어서 영혼이 죽은 것도 맞지만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지금 법이 있거든요. 뭐 민법, 상법, 형법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 조문을 어기면 그게 죄를 범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죄보다 세상의 법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가 마음에 있는 도덕이거든요. 도덕, 윤리거든요. 그것도 윤리도 도덕도 그게 다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남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덕이 그게 하나 그것도 법이단 말이에요. 그걸 어기게 되면은 그게 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 나와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면은 그게 의로운 것이고 말씀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로마서 10장이죠. 자, 10장에 자 3절입니다. 10장 3절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그 앞에 9장 31절 32절 이미 우리가 보았죠. 율법도 하나님 명령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정작 의의 말씀 율법을 쫓아간 유대인들은 오히려 망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로마서가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 죄인이라는 뜻이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멸망당하게 됐는데 그럼 인간이 살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볼 때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겉으로 지켰다고 생각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 사람들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자꾸 이렇게 따지고 예수를 힐문하고 예수를 막 정죄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 그 많은 세리 죄인들은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왜? 자기가 의가 없으니까 죄인인 줄 자기가 아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하니까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기를 저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 굉장히 우리는 그게 좋은 뜻인 줄 알지만 하나님 근데 그 모르면 엄청나게 모독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 있는 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보고요. 지금 뭐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요. 제 어릴 때는 지금 한 5, 60년 전이죠. 어릴 때는 아직도 유교에 그거 이제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또 어떤 명절에 또 어른들 뵈러 가면은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 집안을 중요하게 항상 어릴 때 가르치는 거죠. 얘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그게 한국 사람들의 족보잖아요. 우리 조상은 누구부터 시작됐는데 그분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웠고 이 나라의 정성이었고 판서였고 우리 집안은 명문가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얼마나 뼈대 있고 혈통이 중요한 혈통인 줄 아느냐. 항상 그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할 때 왜? 저 집은 천한 집이니까. 그 어릴 때 기억납니다. 아주 어린 때도 어린 때 천한 것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다가 이웃 동네 그 아무개가 돈 엄청 벌었대.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그 천한 것들 돈만 있으면 뭐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면 안 쓰니까 잘 모르죠. 저 어릴 때는 천한 것들은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도 들으니까 귀한 집안에 양반 집안에 태어나야 되고 그런데 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게 천한 것이구나. 이렇게 머리에 박히더란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천한 것들 어울지 마 하든지 더 할까 갈까요? 뭐 누구의 친구라면 기분이 나쁠까? 장녀. 저 사람 장녀 친구야. 그 굉장히 그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굉장히 그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 집안에 그 몸판이 아유 그 사람하고 친하더만 당신 그 사람 당신 친구지?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세리의 친구라 했다니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은 자기 친구들 때 왜 자기들 의인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을 알아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자기들이 의인인 줄 그가 아실 테니까 율법사들의 친구가 되실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우리 의인하고 친구가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분은 죄인하고 친구가 되시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랬겠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행동으로는 진짜 의인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왜? 속에도 다 하나님의 속을 보시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어렵게 돼야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어렵게 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크게 율법과 복음 두 가지니까.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도 의가 나타나니까 둘 중 하나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먼저 율법이죠.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근데 자기들은 오히려 그걸 모르고서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했단 말이죠. 우리 주님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 나는 11조 꼬박꼬박 했고 나 그냥 감사 예물 다 했고 그 다음에 당신 안식일 다 지켰고 그 다음에 또 금식도 다 했습니다. 그 진짜 의인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행동은 상당히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같이 보였지만 마음속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의와 인과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믿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인간이 어렵게 되는 방법은 행위로는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 하나밖에 안 남았네. 믿음으로만 되더란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종교인이건 아니건 뭐 신자건 아니건 간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그게 지금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자, 나도 믿어. 자,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 신자들의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나도 믿어. 예. 뭘 믿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믿는다는 사람 옛날에 봤습니다. 교회를 믿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있으면 맞는데 없죠. 교회 믿으라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고 믿어야만 어려워지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다 있잖아요. 신념 있다니까요. 자기의 건강을 믿기도 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을 믿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믿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이에서 성공 못하죠.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막 환란이 오고 막 장애물이 와도 그걸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거의 다가 성공하려면 다 믿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신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도 믿죠.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했지만 갈라디아도 그 당시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란 거죠. 그런데 너무 충만하다 보니 천사도 막 보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리가 우리는 알지만 그때 사람들은 아직 성경도 없을 때니까 기도 많이 하다 보니 천사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 천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오늘날이 기독교 2000년 되고 정경이 있는데도 이거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지금 막 천사 보고 환상 보면 우리 그걸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막 예언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신비주의에 빠지는데 왜? 눈에 훤히 보이는데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다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자기가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본다니까. 자기만 보이니까 특별할 수밖에. 그러면 그걸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의지한다는 것은 그걸 본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도 지금 무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귀신을 보고 귀신하고 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생시에 자기가 막 절하고 할 때 나타나가지고 뭘 말해주는데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자, 기독교인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사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믿으라는 것은 성경 역시 천사 믿으라고도 없잖아요.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죠. 예, 맞습니다. 예수 다 믿잖아요. 이제 예수교 우리 기독교 다니는 사람 예수 다 믿습니다. 그러면 살 때에 어렵고 힘든 일 올 때 왜 나는 믿는데도 안 돼? 나도 믿는다니까요. 글쎄 그냥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믿어요. 그럼 감사하셔야죠.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또 예수님이 채찍맞을 때 우리 병을 예수께로 옮겨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 몸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뭘 믿어요?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나도 믿는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만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뭘 믿고 어떻게 믿는 것인가? 여기 나오죠. 로마서 10장. 자, 5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 말하면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니 그게 안 되는 것이고 6절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러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 만나러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7절에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왜? 예수를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데?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예,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믿으란 거야. 기독교인도 다 믿는다고. 그건 뭘 믿느냐는 거예요. 자기 기분. 과거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막 초신자 때에 내가 기도 많이 한 시간을 내 기도한 행위를 믿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버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마음으로는 세 번째 교회 나갔는데 세 번째는 몸은 안 나갔습니다. 1년 동안 마음이 완전히 낭망이 돼가지고 기도를 안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지구장인가 직분이 있어가지고 세 번째는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앉아 있었는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전도하고 헌금 다 하고 진짜 하라는 대로 낮다는 다 했거든요. 힘에 넘치도록.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중요한 응답들, 먹고 사는 것은 응답이 왔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막 마음에 불평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예수의 피로 쓰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걸 제가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이 중에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고 나보다 금식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나처럼 모든 것을 진짜 올인 했으니까 나도 응답을 받고 싶으니까 올인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오니까 왜 이러시지? 그런데 예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앞에 수많은 각색 병자들 엄청난 문제가 큰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께서 한 명에게도 다르게 물어본 적 없고 오직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불신자도 신념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죠. 너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뭐냐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 자,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건 맞죠?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워낙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신념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고 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 해도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뜻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이 있는데 입 밖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들려왔고 들은 사람이 그걸 기록해 놓았고 로마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 당시에 기록이 없고 그냥 듣기만 했겠죠. 들을 때 마음에 믿었더란 거예요. 약속을 들을 때 믿었더란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신앙의 거의 전부라 해도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느냐 어렵다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믿어야 어렵다 하시는 거고 예수가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흘리신 피를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어렵다 하는 거다. 혼자 믿는 거는 그거는 그냥 자기 신념이다. 하나님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래. 자기 의가 있다. 나가 옳아. 맞아. 저 사람 신령 강한 사람. 그 인간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없어. 하나님 의가 없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제 나도 이제 기도할 때, 다음에 봉사할 때, 헌금할 때, 충성할 때, 전도할 때, 순종할 때 많은 것을 믿음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또 내가 금식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내 마음에 믿음은 없고 내 자랑이 있는 거야. 나는 한다면 해. 그러면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다 터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아니 로마 10장 3절도 나오죠. 구약 사람들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썼다.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 내가 헌금 많이 했잖아. 내가 교회를 세웠잖아. 나 성경 몇백 번 읽었잖아. 나 기도 많이 하잖아. 라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자꾸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심지어 목회자 할지라도 혹시 앞에서 항상 말을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자랑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의 의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자기 지금 자랑이라고 해서 내 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기를 나타낼 이유가 없지. 그런데 자기 의를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설교자뿐 아니라 뭐 장로님이고 집사가 상관없어. 자기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야, 하나님께 상관없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행위로 의에 이른 거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마음으로 뭘 믿어? 자기의 뜻을 믿으면 신념,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으면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고 들을 때 믿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 구약도 신약도 다 말씀 아니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히브리서 3장에도 내가 지금 강팍한 거 아닌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안 들리면 이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때 3년 반이나 전하실 때에 율법사 세관들은 맨날 들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강팍해. 겉으로 볼 때 의인이었지만 사실은 강팍한 거고. 그런데 창기가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지도 있었고 문둥병자도 있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더란 거야. 강팍하지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온갖 저주를 한 몸에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겉으로 저 모습이니까 속도 가장 강팍할 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런데 강팍하게 보이던 저 온갖 문둥병자들은 믿더란 거야. 그런데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의인으로 보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안 받아들이더란 거야. 그래서 그 차이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구약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금 듣고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복음 전함을 저희도 구약도 받았는데 그때 사람들도 복음을 전할 받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더란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자, 그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저 처음에 40몇 년 전에 전도 받았는데요.
불신자였다가 전도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교파가 뭔지 알고 택한 거 아니고 저를 전도해 준 사람 따라서 교회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인구 분포들을 볼 때 숫자 볼 때 아마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아직도 아마 미국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국이 워낙에 기독교가 지금 모든 교파가 그게 다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건너가서 그 교회를 계속 이어져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이 몇백 년 동안 그 모든 기독교 안에서 잘 되고 잘 되었는데 한 지금부터 100년쯤 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보니 지금도 미국 교회는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고 그다음에 예배 후에 식사하고 후에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성경 공부를 거의 다 하는 데가 많거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노인까지 성경 공부. 얼마 전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잡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몸이 암 때문에 거동을 못하기 전까지는 그 나이에 가서도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그런 미국 교회가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도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교인들은 미국 이야기예요. 100년 전에 주일 신자만 돼 있다. 주중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도자가 될 사람부터 전도하자.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가 나옵니다. CCC, 내비게이트 이런 단체가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주중에도 신앙 생활을 하게 하자. 그게 뭐냐? 제가 거기서부터 그게 전 세계로 퍼졌고 이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한테 저도 이렇게 처음에 초신자 때 배웠습니다. 많은데 가장 짧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봐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들은 새벽기도도 없으니까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더 대단하지. 집도 또 교회가 머니까 새벽기도까지 갈 시간도 없어. 여러 가지.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라. 성경을 읽으란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배우는데요. 그냥 집에서 새벽기도 교회 간 게 아니라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뭐 잠깐 눈 좀 이렇게 부부고 물로 한번 씻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다 읽지 말고 1장, 2장 있으니까 한 장만 읽으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저는 그때 처음에 잘 몰라서 시편부터 시작했습니다. 시편 1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깨어났다고요. 5분도 안 됐어. 그런데 읽으라고. 1장을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으라는 거죠. 너무 길면 중간에서 좀 반 자르고. 그런데 읽기 전에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짧게 기도하고 읽으란 거예요. 막 깨어났는데 한 번 읽어서 또 새신자예요. 그게 뭐 감동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래전에 기억이 선명한데요. 아무리 피곤하고 늦게 일어나도 꺽지 일어나서 읽을 때도 감동이 어떤 말씀, 어려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번까지 읽으니까 결국 그중에 어떤 한 구절이 혹은 한 단어가 와닿습니다. 보통은 3번 읽으면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공책에다가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할 때 가서 가지고 와서 나한테 확인받아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사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도 있습니다. 40년 전이죠. 읽을 때 이야 내가 이렇게 영감이 있었나? 나중에 봤더니 저는 설교자 될 거라 꿈도 못 꿨습니다. 그게 설교 준비잖아요. 나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경책 있으니까 내가 오늘 만약에 낙도에 갔다 쳐 그럼 아무도 없어. 그럼 성경 읽을 때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단 말이죠. 주님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니까 아침에 해야지. 어떤 때 저도 힘들 땐 나중에 자기 전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없어. 아는 것보다 나한테 그냥 자버리잖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좀 희생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4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내 아들이라 부른 디모데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의 말씀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매일 해야 돼. 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매일 물 마시지 않습니까? 매일 잠자지 않습니까? 매일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활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딱 한 장만 읽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절, 한 구절, 2절, 3절, 한 구절만 와닿아도 됩니다. 아니 한 단어만 와닿아도 됩니다.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그 다음 기도를 합니다.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오늘도 제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회사 가더라도 집에 있더라도 학교 가더라도 이 말씀대로 만약에 그 말씀이 감사라는 말씀이다 합시다. 주님, 지금 제가 환경이 지금 감사할 것이 없지만 오늘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감사라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는 가능하니까 작심 3일에 4일까지도 갈 필요 없어. 하루는 가능하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저렇게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항상 기억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왜냐하니 믿음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차이고 이방인과 가장 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어렵다 하시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말씀을 참으로 창념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 도우시며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도우시며